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약속된 하늘의 큰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 피곤함, 모든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평안과 힘을 얻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즐겨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6장 예수의 생애 봉사.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재림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희생이나 겸손, 그리고 봉사 등과 같은 것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배우는 것들인데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덕목들입니다. 논어 2인편에 눌은민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말은 항상 신중하게 하고 잘못을 깨달은 뒤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선을 행하면은 재빠르고 날래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은 쉽게 하고 또 그 의미는 잘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스스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힘들고 위험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그는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친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뚝뚝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친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정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안동병원을 아십니까? 1982년에 12개의 과와 134병동 규모의 병원이 경북 안동에서 개원했습니다. 지금은 이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성장해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병원의 목표를 의료진이나 장비 현대화 대신 친절로 삼으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친절 정신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병원 정문에서부터 친절한 차량 안내와 인사, 그리고 접수 시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의사와 청소부까지 모든 직원이 미소와 친절,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무료 TV 시청을 실시했고 영화 감상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의 보호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제도를 도입하여 퇴원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치료 부위 확인 및 돌봄 등과 같은 친절 운동을 정착화하고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병원을 개원하고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강보영 병원장이 강조하고 실천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이 병원장은 그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만 갖추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고객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새로운 경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전 직원에게 위에 언급한 그러한 친절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하고 또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91년에 72억이었던 총 매출이 96년도에 253억, 그리고 2006년에 700억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4년 통계에 의하면 1200명이 넘는 직원 수에 17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100대 병원 안에 드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와 단체에서 이 병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절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받기 위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성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친절의 힘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자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행객에게는 숙식 문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젊었을 때인 20, 30대에는 숙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텐트에서 자고 조그마한 냄비에 라면이나 국수를 끓여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숙박시설이나 음식의 질이 여행을 계획하는 데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지나다닌 것 같았습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평야 남쪽 경계의 비옥한 땅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지만 교통과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40대의 엘리사는 요단강 지역과 갈멜산 지역을 오가며 사역을 했는데 그 중간 지점이 수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중 피곤하고 허기를 느낄 때가 이 수넴에 왔을 때인데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 귀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귀한 여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귀한이라는 단어는 크기와 범위 또는 숫자나 소리 그리고 중요한 일이나 사건에 있어서 아주 큰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아마도 지위나 재산에 있어 꽤 높고 부유한 사람, 즉 그 마을에서 유지급 인사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여행자였던 엘리사에게 여행 중에 쉴 곳과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여인은 음식 대접만이 아니라 그가 쉴 수 있는 방까지 준비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요청을 하여서 침대와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편히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이 여인에 대한 감사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엘리사는 자녀가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친절의 결과로 사실 그녀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친절의 힘입니다. 성경에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단 2번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과 28장 7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친절한 행동과 말로 인해 큰 축복을 받거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친절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롯이 낯선 행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한 친절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또한 낯선 행인에게 우물물 한 그릇을 제공한 그 친절함 때문이었어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감옥에 있던 왕의 관원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던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무너질 때 살아남은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친절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녀가 행한 이웃들에 대한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 모를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그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친절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맺혀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9가지 열매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과 그를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친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앨리스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친절의 어루만짐이 있다면 하루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절을 베푸는 일을 즐겨하는 자는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친절의 진정한 그 위대함에 대해 번저는 말하기를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독일의 문호 괴테는 친절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 사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여행해야만 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음식과 쉴 곳을 마련해 준 이 귀한 여인의 친절은 단지 성경 속에 기록한 한 여인의 친절함에 대한 묘사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반역과 불순종들을 언급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것을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와는 고향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직장이나 교회, 다른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무지한 것을 가르쳐 깨우쳐주고 상처 있고 상한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용기와 격려해주는 친절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이 친절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친절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행동, 그 하나하나가 친절 그 자체였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져 어쩔 줄 몰라 하던 주인에게 최상급의 포도즙을 제공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고위 관료를 위해 늦은 밤까지 상담해 주시고 그 개인에게 설교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후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향재료를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영적 갈증에 처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치료해 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친히 씻겨 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며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친절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기록된 행위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6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친절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그 친절하셨던 삶의 모본을 따르도록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져 오랜 세월 고민하고 또 많은 것을 탐구하여 실천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깨달은 참 지혜가 담긴 아주 짧은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썼습니다. 그 단편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아주 솜씨 좋은 구두 수선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성실하여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3살이 될 때 안타깝게도 아내는 죽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이 아들이 자라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절망과 상실의 슬픔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을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고 그의 도움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눈을 떠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드리기 위해 눈을 감았을 때 다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티나,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일 내가 내 가게를 들릴 테니 잊지 말고 기다리거라. 는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하는 가게에 가서 깨끗하게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들의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 혹시 예수님이신가? 하고 벌떡 일어났고,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예수님이 혹시 아닐까? 하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한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어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여서 역시 차를 대접하고 약간의 빵과 수프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고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한 거지가 들어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마티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날 번 수입 전부를 그 거지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실망감으로 집에 돌아온 마티는 성경을 읽는데 어제 들렸던 동일한 음성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티나, 오늘 내가 3번 너희 가게에 갇혔는데 그때마다 너는 나를 잘 대접해 주었어.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에 크고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마티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대접했던 청소부 할아버지, 아기와 함께 온 여인, 그리고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그리고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지적 정도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지적인 암보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친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친절해야 한다라고 느끼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실천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친절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푼 친절한 행위는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조건 없이 베푼 친절로 그녀의 평생 소원이면서도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영문 모를 죽음을 당했음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다시 살려주는 이중의 축복을 받았어요. 친절에는 반드시 그 보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한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여인의 후대에 보답하셨다. 크신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 그에게 돌려주셨다. 선지자와 왕 237페이지,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죄된 인류를 향해 베푸신 친절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푼 친절이 또 위대한 결과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분의 온유와 친절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 은혜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증언보감 1권 4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시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양으로 상징된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염소로 상징된 왼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결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친절이었습니다. 즉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는 그러한 친절한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친절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를 친절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친절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친절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친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이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